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유적과 사진들을 곁들여서 따라가 보는 붓다술래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문유관상이라고 이야기되는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시기 전에 있었다는 번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문제의식.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문유관상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했다라는 거고, 노병사가 무슨 뭐 대단한 문제길래, 그리고 그거를 사람이 뭐 19세에 출가했던, 29세에 출가했던, 19세나 29세 때 몰랐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애기들도 아는 건데,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도 그 노병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예전 19세면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한 30대 중반 정도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가끔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환기될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지만, 내게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확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과 그 다음에 약간 상황이 다른 내용.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실현당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들리는 유행가가 다 내 노래처럼 들리고 내 얘기처럼 들리고 네 얘기 아닌데. 네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너가 대단하지 않은데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 오는 거지.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노병사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단순히 상징적인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상징성 말고 실체적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죠. 안 죽음에 대한 추구라는 건 뭐냐면 바꿔 말하면 안 늙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늙은 이유는 더 이상 세포가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한 방짝씩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고정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쭉쭉쭉 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예전에도 했었는데, 안 죽는 기술, 안 늙는 기술이 개발된들 이미 간 거를 어떠냐.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니냐. 버스는 출발한 거 아니냐.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까지 나오죠. 회복도 가능하다. 야, 그러면 또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지는데, 이게 지금, 불사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진시황이 불사약 추구한 것처럼 불사에 대한 추구. 그래서, 노병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큰 것 같아. 우리가 살면서, 죽음이 고통이냐는 잘 모르겠고, 노병은 굉장히 큰 문제인 거는 분명하잖아. 그래서 저도 그 얘기 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피곤하다.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부러운 건 없고 너의 젊음이 부럽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그걸 못 느끼거든. 젊음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게을러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격이 날카로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체력이 떨어져서 있어요. 체력이 떨어져서 자기가 원래는 움직이는 건데 그게 움직이기 귀찮아지는 거지, 점점점. 그러면서 게을러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병사에 대한 극복, 이거는 유기체의 한계 극복이라는 거예요. 유기체의 한계 극복이고, 이 부분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의 목적에는 불사가 있다니까. 불사. 죽지 않음. 이거 한자로 얘기하면 불사고, 그 다음에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말하면 영생이죠. 그리고 과학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는 이게 불안한가 봐. 이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일단 안 죽는다고 치고 병도 안 걸려. 그러면 요 깐족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 주변에. 그래서 불교는 사실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완전한 소멸. 이러면 요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요 스트레스 관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에 대한 추구가 불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열반은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어디로 가거나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그걸 소멸에 대한 추구라고 생각하거든요. 해탈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탈하고 열반은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해탈은 어떻게 보면 약간 힌두교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어떠한 실체, 신이 부여한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게 있는데 그게 갇혀 있어. 이렇게 마치 씨앗이 껍질에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갇혀 있어. 밤 생각하시면 돼요. 밤 껍질에 밤톨이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해탈, 자유롭게 되는 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해탈. 그리고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거나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소멸, 저게 언뜻 들으면 소멸이 꼭 좋은 겁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거야말로 진정한 자유는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커져. 그러니까 결국 또 다른 방향에서의 존재적 스트레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소멸이면. 근데 그거는 유기체로서는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체는 어떻게든지 영속성을 가지려고 하는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무나 꽃이나 유실수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죽을 때 더 많이 화려해져. 그게 후손을 남겨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추나무나 이런 거, 사과나무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애가 좀 비리비리하다가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많이 맺어 가는 겁니다. 가기 전에 내 후손을 만들고 싶은 거지. 이게 유기체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이질적 개념입니다. 열반은 굉장히 이질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상에서 겪는 가장 큰 우리 두 가지. 뭐 이거는 뭐 여러분도 다 겪어봐서 아시잖아. 요거 있는 거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고통은 아닌데, 요런 것에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 죽음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노병을 없애는 방법, 늙고 병드는 걸 없애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죽으면 돼. 죽음이 걔네들보다 범위가 더 큰 놈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가 돼버리면 노병으로부터 벗어나. 그래서 부처님이 노병사, 부처님 기본적으로 사문유관상은 그거예요. 왕궁에 4개의 문이 있고, 뭐 왕궁이니까 뭐 4개의 문이 있겠지. 우리식으로 하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동쪽에 흥인지문,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도의문, 북쪽에 숙정문, 홍지문 둘 다 쓰거든요. 홍지문. 그래서 인, 의, 예, 지, 그다음에 보신각, 그래서 신, 그 오상이라 그러거든요. 5가지 항상함 유교에서 그렇게 이제 맞추는 거고, 여기는 세로로 써가지고 남산이, 서울의 남산이 불기운이 강해서 그 불기운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수채라고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썼고, 이런 거는 다 가로로 쓰고, 동쪽에만 4글자를 쓴 거는 이쪽이 한양에 이 서울의 지세가 동쪽이 좀 허해요. 그래서 글자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저런 걸 보기법이라고 합니다. 기운을 좀 보충해서 이렇게 좀 더 북돋아주는, 그렇게 다 그게 룰이 있어요. 자, 여기 부처님의 사문유관상 할 때 이제 4가지 노병사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해법 가능성으로 출가 수행을 봤다. 이게 출가는 불교 출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그냥 명상하는 어떠한 그런 수행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자를 봤다. 이렇게 되는 거고, 동쪽으로 나가고 남쪽으로 나가고 서쪽으로 나가고 북쪽문으로 나갔다. 그래서 동쪽으로 나가서는 이제 노인을 보고, 남쪽으로 나가서는 병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좀씩 깊어지는 거예요. 서쪽으로 나가서 죽음을 보고, 북쪽으로 나가서 출가 사문을, 수행자를 만났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수행을 하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더라.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동쪽이 시작이라는 거. 인도는 동방 문화입니다. 우리가 남방 문화듯이 우리는 남향집,
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방향도 남쪽, 위패를 놓는 방향도 남쪽, 이렇게 임금이 앉는 방향도 남쪽. 그래서 남향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고, 인도는 동향 문화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동쪽 문으로 먼저 나가시는 거고, 출가도 동쪽 문으로 하시는 거고, 동쪽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시는 거예요. 다 동방 문화예요. 동방 문화. 그리고 북쪽에서 사문을 보고, 그러니까 출가자를 보고 해법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북방에 대한 숭배가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니까 숭배하는 게 있고, 북방에는 뭐가 있냐면 히말라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또 히말라야 아니요? 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되게 웃기죠. 설산수도상을 보면 설산, 히말라야라는 뜻이거든요. 만년설이 있는 산, 히말라야인데 부처님이 우르벨라촌에서 수행을 하셨는데 무슨 그게 거기 눈 안 오는데 눈 안 오는데 그럼 히말라야가 보이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인간이면 볼 수 없는 거리일 겁니다. 그런데도 왜 설산수도상이라고 말하느냐? 그게 이제 히말라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구. 히말라야에 거주하면서 요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이제 했었던 신이 쉬바신. 그래서 호랑이 가죽을 깔고 요가를 하는. 저도 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호랑이 가죽이 없어서 요가를 못하죠. 호랑이 가죽, 아마 벵갈 호랑이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센 놈이 이기는데 인도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호랑이가 무조건 이길 겁니다. 인도에 있는 사자는 아시아 사자이기 때문에 아시아 사자는 추운 쪽 호랑이보다 체급이 떨어져요. 그리고 일반적 동물은 체급이 높으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 싸움에서도 전부 체급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요즘 뭐 무술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다 나오는 얘기가 체급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이 뭐 좋고 자시고 해도 체급에 걸리면 경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동쪽으로 나가서 시작점이 동쪽이 되는 이유는 동방 문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행은 북방.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쉬바신이라더라. 쉬바신. 그리고 뭐 바바지 얘기도 나오고 뭐 별 얘기 다 나와요. 바바지라고 뭐 몰라 뭐 히말라야에 살면서 안 죽는 요기가 있대. 안 죽는데. 히말라야 같은 데서 그 척박한 데서 안 죽고 살면 도대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동태인가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예전에 얼마 전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시베리아에서 맘모스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얼어가지고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이래서 구워서 개한테 줬더니 개가 먹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건 좀 위험하니까 네가 먹을래? 라고 한 거고, 그래서 개한테 먹였더니 먹는다는 거거든요. 히말라야도 내가 보기에는 뭐 티베트나 이런 쪽에서 명상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명상하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보존이 된다니까, 그게. 보존이 된다니까. 그게 보존이 되는 이유는 온도도 낮지만 거기가 산소가 부족해요. 그럼 미생물 증식이 안 된다고. 5,000m, 막 6,000m 이래 봐. 그러면 미생물이 제대로 살겠냐고. 미생물도 먹고 살만한 데 가지. 뭐 한다고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무슨 뭐 십사자 등정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명상하는 걸로 보이는 거고, 안 죽는 걸로 보이는 거고, 그런 썰들이 거기서 계속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동네들이 있다니까. 이집트, 그 다음에 서역, 여기는 다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분이 엄청나게 빨리 뺏기기 때문에 부패되는 속도보다 이 수분이 뺏기는 속도가 빠르면 산소가 못 들어가. 이 가죽이 쫙 말라버리면서 안으로 산소가 못 들어가. 어디가 제일 부패가 잘 되냐면 이 위하고 이런 장기거든요. 거기 음식물이 있어서 계속 부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걸 조정하는 것뿐이지. 근데 그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얘가 먹고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뇌가 이게 약간 순두부과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갑니다. 그런데 이게 쫙 압착이 되면서 산소가 차단돼 버리면 걔네도 숨 막혀서 죽는 거죠. 미생물 숨 막혀요. 뭐 이러면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이라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이라 얘기 나오고 뭐 부활 얘기 나오고 불사조 이야기 나오고 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히말라야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냉동 아니면 산소 부족. 그리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계속 명상하는 것 같다. 아유, 저 양반 명상해서 안 깨는구만. 현장 스님도 그런 거를 뭐 봤다는 얘기가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명상하는 사람을 깨우려면 햇빛을 비춰서 동굴에서 명상하는 햇빛을 비추면 뭐 깬다 이래가지고 햇빛을 비춰서 하니까 뭐 깼다더라 뭐 이런 썰들을 적는데 못 깼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씌워가지고 불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등신불 되는 거죠. 등신불도 두 종류입니다. 그냥 몸 자체를 그냥 그 모습대로 남겨놓는 경우 있고 이거를 손을 대가지고 위를 이렇게 쭉 바꿔버리면 불상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볼 때는 약간 불상 느낌이 나고 근데 안에를 이렇게 이제 요즘은 CT로 밀어버리거든요. 비파계 검사할 때 CT로 밀면 안에 뼈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이 꽉 차 있어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명상을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명상에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시작돼서 문제의식은 동쪽이고 그다음에 해결은 북쪽이라더라.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이게 통도사 팔상도인데 이렇게 보면 뭐 잘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덩어리는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4개.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중간을 하나 끊어놓고 그 다음에 위아래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위아래를 이렇게 끊었는데 이렇게 보면 숭례문이 나오죠. 숭례문 나옵니다. 숭례문. 남쪽으로 나갔는데 숭례문. 굉장히 재밌죠.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 이대문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숭례문은 뭐 100%. 그리고 더 웃긴 건 저 숭례문 안 가봤죠. 숭례문 안 가봤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숭례문은 세로로 썼다고. 저 사람 숭례문 안 가봤죠. 세로 편액 안 썼죠. 당연히 편액은 가로로 쓴다고 생각하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로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웅전이라고 쓰지 세로로 누가 대웅전이라고 쓰겠어? 당연히 가로 아닙니까? 하지만 풍수지리상 숭례문은 세로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수체라 그래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불기운을 막는데 남쪽에서 들어오는 불기운을 막는데 그래서 남산이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운이 약하고 뭐 이래서 얘가 좀 얼빙하거든. 그래서 남산의 봉우리를 잠두봉, 누에대가리 봉우리라고 하고 그것을 매기기 위해서 잠시를 만드는 거예요. 뽕나무 밭을 만들어서 그 누에가 계속 먹고 힘을 내게.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부처님 왕자입니다. 원유관을 쓴 걸로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게 미는 그런 관, 약간 태자같이 그린 거예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노인. 요 앞에서 아마 얘기하는 게 우다이지 싶습니다. 우다인이라고 부처님 친구 있어요. 이게 베프. 나중에 출가합니다. 저분 출가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멋있어요. 이 우다인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참 이렇게 이름을 날릴 때 정반왕이 아들이 거기서 성공했다 하니까 한번 우리 쪽으로 오면 안 되냐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요. 석가족 나라로 오면 안 되냐 이렇게. 그때 정반왕은 은퇴한 거예요. 저 부처님 생애에 보면 뭐 그때도 정반왕이 왕이었던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이건 공화제 국가라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아들이 보고 싶겠지. 뭐 그 생각을 하는 거는 뭐 그게 없겠지.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가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임무를 띠고 가면 거기서 부처님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아버님이 보내서 왔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얘가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안 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왜? 출가하는 거는 하는 건데 임무를 띄고 갔으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인도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내가 출가했으니까 이건 땡!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아니, 출가를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책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내는 게 저 우다인이. 친구 아니냐. 너가 친구 아니냐. 그래서 네가 좀 가라. 단 출가를 하고 싶으면 와서 이야기하고 가라. 그 조건으로 보내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주 베풉니다. 아주 베풉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것 같아. 우다인이고 이게 차익인가? 저는 뒤로 가면 차익은 분명하게 나오는데 마부. 그러니까 친구는 인도자 비슷하게 이렇게 간 거고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번민을 하고 뭐 이러니까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바람 쐬러 밖에 한번 나가 볼래? 이제 이렇게 해서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거든요. 부처님의 이제 나가실 때 정반왕이 애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좀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그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아시타 선인한테 예언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가하면 붓다가 될 거다. 그래서 출가하지 못하도록 도로 정비를 했대. 도로 정비를 해서 이상한 것들을 못 보게. 좀 안 좋은 것들은 전부 가릴 수 있게 그렇게 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했대. 근데 노인을 만났죠. 여기 노인입니다. 노인인데 뭐 보톡스를 맞았는지 백발은 백발인데 팽팽합니다. 그래도 이제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고 어린애도 이렇게 하나 댕기고 어린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이런 건 아마 옛날 풍경이었을 걸로 생각을 해요. 노인을 만나고 그걸 뭐라고 불전에는 나오냐면 부처님 전기에는 나오냐면 부처님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하려는 마음을 빨리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정거천이라고 하는 천신이 변신을 했대. 그래서 전혀 존재해서는 안 될 상황에 노인이 나타난 거래. 그러니까 병들고 늙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다 치웠다는 거예요. 좀 좋은 모습만 보이게 그렇게 했는데 노인을 보고 저 노인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스토리는 그렇게 가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 오면 찾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뭐냐면 일본에는 쓰레기통이 진짜 거의 전멸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끊임없이 쓰레기통을 찾다가 안 볼 때 무단투기 한대. 근데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점점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호주머니에다 넣어서 갖고 와.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기도 그렇고, 아니면 화장실 가서 버리든지. 며칠씩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유물로 이렇게 모아. 아티팩트야. 뭐 이렇게 모아. 그래서, 야, 이게 참 재밌지.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서울은 길에서 그 다슬기, 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면 학교 앞에 다슬기 팔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슬기를 빨아 먹으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핸델과 그레텔처럼 이렇게 흔적을 쭉 남겨놓는다. 이렇게 그 사람이 다슬기를 먹으면서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게 서울이야, 서울. 그러면 쓰레기통이 없느냐? 계속 쓰레기통이 나와. 쓰레기통이 나와. 그래도 그건 그렇게 버려.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또 무슨 햄스터에 빙의를 했나 해바라기 씨를 먹는데 그걸 그렇게 먹으면서 계속 가. 이거. 그래서 해바라기 씨 많이 먹은 사람은 이게 앞니가 벌어져 있어요. 앞니를 이걸 눌러가지고 깨거든. 그래서 그걸 많이 먹으면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케이블카나 이런 거 타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 해바라기를 막 이만큼 먹었다. 이게 무슨 와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면 그거를 치우고 가느냐? 그대로.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없었어요. 진짜 많이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지. 인도가 그렇게 바뀔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얼마 전에 그런 거 나오던데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손든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도 그렇고 뭐 인도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진짜 대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일본과 독일을 인도가 추월할 거다. 총생산량으로는 등치가 체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은 벌써 올라갔잖아요. 중국은 저희 어렸을 때 중국은 일본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중국이 저렇게 넘어선 것처럼 인도는 워낙 뭐 인구가 많으니까 걔네가 조금만 올리면 쫙 올라가잖아. 전체적인 걸로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인도는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보면 알아, 가보면. 내가 중국까지는 저거는 북경올림픽 하면서 바뀔 거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까지 빨리 바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서울에서 88올림픽을 봤기 때문에 그 전후 상황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인도는 올림픽을 한 20번 해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인도 쉽지 않아요. 인도 사람들은 근성 자체가 동아시아 사람하고 달라. 동아시아는 약간 집단적이어서 국가에 시키면 어느 정도 하는 신용이라도 한다. 인도는 됐고요. 알바노를 시전한다. 알바노를 거의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노인을 보고 이런 그림들이 사실은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은 요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조선시대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조선시대와 관련된 그런 생각들이 보여.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마차를 타고 근데 왜 말이 세 마리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 여기도 지금 말 세 마리고 세 마리는 아니에요. 두 마리 하든지 네 마리 하든지 한 마리 하는 거지. 세 마리 아닌데 뭘로 하려고. 그리고 이게 또 그림 또 실수했죠. 이 양반이. 여기 보면 가운데가 흰말이고 양쪽에 색깔말. 그죠? 여기 보면 또 저쪽에 흰말. 색깔말. 이렇게. 부처님이 단독으로 타는 말은 흰말입니다. 건척이라고 하는 말이고 칸타카라고 하는 말이고 머리에 약간 다이아몬드 같이 뭔가가 있는가 봐. 흰말이야.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어떻게 보면 친구로는 우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은 건척이라고 하는 흰마, 백마고 그 다음에 이 마부는 차익, 병자. 그래서 지금 누워 있죠. 깡 마르고 여기 이제 약간 들것 같은데 이렇게 지대 가지고 누워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이게 우다인이겠죠. 이제 저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니까 병자인데 훅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그럼 나도 그렇게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거든. 나도 늙고 나도 병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모르지는 않았겠지. 근데 어느 시점에 그게 특이점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청춘이 어느 순간에 청춘이 그만두지만 끝나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요 기점이 있다니까. 그걸 변곡점이라고 하잖아. 다 어느 시점 딱. 그죠? 그리고 그거는 사람마다 틀려. 우리도 봐.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니까 이제 자비 스님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또 이제 말이 또 가운데로 왔고요. 흰 말이 가운데로 왔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죽음이 어디 있어요? 시체 어디 있어?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 딴따라들이 이렇게 와 있죠. 그래서 요번에는 잘 준비해서 안 좋은 걸 안 보이게 해야겠어. 이러면서 이제 악대도 앞에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잘 했는데 밑에 상여가 있죠. 상여가 있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이 앞에 이게 굴건 쓴 상주 있습니다. 상주. 굴건은 뭐냐면 이거 상주 굴건 쓰고 있고요. 진짜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술병 같은 거 이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다가 조선시대 때는 산에 산소를 쓰는 문화가 있으니까
상여가 생각보다 멀리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술을 머리에 이고 가는 거지. 그래서 탁백에 한 잔 줘요. 이러면 옆에서 예 이러면서 그게 지금 현장에 잡혀 있는 거야. 이 양반이 지금 그 탁배기를 머리에 이고 요즘은 뭐 상여를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거 시골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 상여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상여가 어떻게 보면 랩이라고. 상여꾼 그 앞에서 소리 잡는 게 그 랩이거든. 그리고 그게 불교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할 때, 장엄 연부를 할 때 아미타불 제하방 나무 아미타불 뭐 이런 거 하듯이 그게 요령으로 인도에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요령으로 영혼을 끌고 간다는 거는 사실은 밀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금강령 보살이라고 요령을 들고 있는 금강령 이렇게 들고 이걸 이렇게 하면 그쪽에 반응을 한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떼댕 떼댕 하면서 땡겨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적 설정으로 들어가면 강시입니다. 강시. 강시 이렇게 있다가 떼댕 하면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으로는 귀신을 인도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도 재 같은 거 지낼 때 보면 목탁 소리 잘 안 납니다. 대부분 다 요령으로. 그러니까 귀신과 관련된 건 대부분 요령. 그래서 쇳소리하고 반응한다. 요령은 영적인 거는 쇳소리하고 반응한다. 그리고 종도 마찬가지인 거고, 종도 쇳소리이기 때문에 그건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사문유관 나가면서 요 다음 그림을 보면 재밌는 게, 여기서 스님을 만나. 이것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장보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니고요. 그냥 수행자입니다. 불교가 생기기도 전인데 뭔 지장보살이 나와. 지장보살 만나나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문유관의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고 나중에 출가하시는 내용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